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베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온까지 이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좁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어 짐을 메고 앞에서 승리이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른 길석을 내밀어 새끼를 독사하라. 말복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굶긴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옆 사람, 뒷 사람 보시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하죠? 예.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밖에 있으면 좀 시원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 49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은 49장 2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모든 아들을 향한 유언을 마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부분을 딱 읽으시면서 받는 느낌이 뭐죠? 어떤 느낌이 오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공을 세워야 그 세운 만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차등을 두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아, 나는 넘치게 받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흠이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제가 드릴 질문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렇다면 분량대로의 축복,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의 축복은 무언가 공을 세워서 받는 축복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일은 고사하고 죄나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등하신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르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차등을 두신다? 아니잖아요. 축복받을 만큼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시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차등이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따른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의로움이나 선이나 공로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닌데 자신이 가진 의로 구원을 받겠다, 축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죠? 예,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예배당 말고 이 땅에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있는 존재들, 이걸 유형교회, 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무형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게 진정한 교회, 참교회.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면 사람의 의로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라고요?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뭐 사람의 의로움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가르치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 교회에 있죠?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교회에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는 아니라고, 축복의 기준은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선을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한 태도예요. 사악한 태도예요. 박찬주 장군인가 박찬주 장로인가, 그 사람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욕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래요? 그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유명해봐요. 그러면 나도 구설수에 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많잖아요. 사람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엉망으로 소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예수는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주시겠지. 글쎄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는 몰라요. 신자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바로 신자들에게만 열리는 열매, 그게 뭐예요? 신자다움이에요. 신자다움. 신자다움. 신자다움이 뭐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 참된 신자에게 맺히는 당연한 열매. 여러분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맺히는 당연한 열매, 그게 바로 신자다움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맺혀지는 그런 열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맺혀진다면 추구하는 방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무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피우죠? 무화과 빼놓고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꽃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나무도 이렇게 자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바로 이 방향성.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신자다움, 이게 우리의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완벽하라고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성. 이러한 방향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에 합당한 나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향한 방향성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겠어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 즉 신자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보고자 최선을 다해보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향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축복받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참하게 심판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으로 축복받겠다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몇 사람?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없다고.
따라서 야곱의 각기 다른 유언, 여러분 그것은 차등이 아니었어요. 차등을 따라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혈통적인 장자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자격 박탈이에요. 자격 박탈. 자격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들의 혈기로 자기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가 혈통적인 장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당연한 거였어요. 유다가 특별히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다가 특별하게 의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살아야 되는 것은 열매라니까요. 신자다움의 열매이지 그것으로 구원받겠다, 그것으로 축복받겠다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배출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이 곧 메시아 언약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하지만 그 언약은 유다 지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대표성을 띈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미리 그 12지파가 살아갈 지역,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모습, 그들 지파의 특성, 이것을 야곱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12지파가 가지고 있던 모습 중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12지파에 고르게 다 주신 언약이었어요. 어떤 지파는 마치 저주와도 같은 유언을 받았죠? 여러분 저주 같잖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 저주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 뿌려진 그 저주와도 같은 말, 이것을 듣고 그들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자를 향한 수많은 책망과 경고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언제 축복 말씀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를 향한 경고, 그리고 신자를 향한 책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신자들을 향한 저주나 협박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왜 협박을 해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나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신자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르지 않은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려고 위협하려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로 인해서 자주 실망하게 돼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위대하심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은혜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동력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이 28절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먼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신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성취와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순종 그리고 반응. 하나님이 주실 복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죠? 무엇을 주실까? 그리고 굉장히 재빠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에는 관심도 많고 굉장히 재빨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에는 영 더딘 사람들. 바로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차별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차별하는 분 아니에요, 일부러.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더 효과적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복을 주어야, 그리고 누구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더 효과적인지를 우리보다 더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항상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반응과 순종을 귀한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 인정받게 되었잖아요.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러분 각각 한 지파씩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게 돼요. 두 몫을 가지잖아요. 영적인 장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이 참 많아요. 마치 저기 대나무 세워놓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알려주는 사람처럼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점쟁이에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일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몰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그러한 일들을 왜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들리지도 않는 음성을? 이게 점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왜 잠잠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에 왜 도전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말에 왜 잠잠해요? 신자가. 또 도덕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점쟁이 같은 소리에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을 해요. 점쟁이 같은 소리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말이 씨가 된대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조심하래요. 참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씨가 되어서 다 이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말을 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바르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다리병신, 팔병신 되지 않았겠어요? 말이 씨가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왜 선을 행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열매라고요.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말이 씨가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와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신자니까, 그 방향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여러분 교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박찬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2배, 3배로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만회하려면. 똑같이 살지 말고. 장로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구원의 열매를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일보다, 구원의 열매를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신 예언은 여러분 신앙 교육의 기초였어요. 신앙 교육의 기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어떻게 복을 주시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될 때 받게 되는 징계, 여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통분모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들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 변함없는 언약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 그 구원의 언약,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변함없는 언약을 기반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의 가능성들이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세상의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성경은 고난과 고통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과 실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충고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자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신자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자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들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시고 차등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최종적인 언약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분량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분량은 얼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가요? 우리끼리는 누가 더 많은 분량을 가졌는지 알기도 어렵고 보잘것없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누가 가장 많은 분량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바로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으시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으시죠?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무한정으로.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은 그걸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세요. 그 가장 많은 분량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라고 그러면 아멘이 큰데 반응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아멘이 자신이 없어요. 왜요? 아유, 그렇게는 못 살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찬주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욕해야지. 귀 아프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도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